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부부사랑입니다. 우리 5월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 사랑 그리고 부모 사랑,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부 사랑.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베드로 전서 지금 7절 말씀을 7절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내들이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 잘 듣지 않은 사람은 남편들인데, 그리고 남편들은 7절 딱 한 절인데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더니 핵심 구절이 우리 일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말씀 묵상할 요절 구절도 7절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거 글쎄 내용이 신실할까? 근데 딱 한마디, 서로 대화할 때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말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이 그야말로 정금 같은 그런 이야기, 참 그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리고 이 부부에 관한 부분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합니다만은 고린도전서 7장은 마무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보면은 부부간의 관계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여기도 온 가정, 남편, 아내, 자식, 수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떤 질서 안에서 믿음생활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목사의 어떤 학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해야 되고, 내 마음에 도저히 안 맞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생육, 지배, 다스림, 정복하도록 살도록 인간 사람에게 그런 축복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그릇되지 않는다 하면은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을 성경 말씀에 맞춰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 대한 자세입니다. 성경 본문의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질서 있게, 정렬, 배열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 1부터 5가 있습니다. 주사위가. 그런데 마음대로 세워놓으면 이건 오합지졸, 무질서입니다. 1번부터 1, 2, 3, 4, 5번 세워졌을 때 이것을 질서 있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직장,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도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즉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근거입니다. 근거. 물론 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아담에는 바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이란 단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만드는데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게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정합니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서 돕는 배필, 헬퍼입니다.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듭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바로 아담이 잠들매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만들면서 만든 목적이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창조 질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 1장 12절 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서신을 전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즉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하는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2장 12절에 여자가, 디모데야 그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오니 오직 정욕이 일시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관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바로 지배하다,
다스리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 질서에서 돕는 배필로 헬퍼로 창조한 여자가 지배하고 다스리면은 올바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여자가 주관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는 즉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방금 전에 말씀했어요.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다음이니라. 아담이 잠들매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이것이 가족이다, 남자와 여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 절대 바로 나누면 안 된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이유,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할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부부간에 같이 교회에 나오신 분은 축복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교회에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건 적어요. 근데 부인이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온 사람은 옆에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왜 우리 남편은 교회를 안 올까?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남편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남편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 천국을 위해서,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내가 할 일 말만 하지 말고 아내의 행실입니다. 행실, 본의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남편의 전도법. 그래서 아내의 말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아침부터 말만 하면은 남편들이 길을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말로가 아닙니다.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내가 되어야 돼요.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여자 아내들, 성도님들의 마음보다는 남자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요. 왜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제일 1번째, 제 생각입니다. 1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남편하고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같이 아담 사이즈면 키가 적다 크다 하면 기분 나빠. 얼굴이 이쁘다 안 이쁘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더 소득, 능력, 이거 비교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 하나님이 세상 이 지금 한 80억 인구 됩니까? 반은 남자 여자 잡고 남자 잡고 약 40억 30몇 억 되는 이 인구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내 남편 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짝지어서 가정을 만들도록 했어요.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딱 둘이 맞으니까 가족을 이루도록 했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데 신경을 써?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 가정은 그 가정이요. 어떤 가정은 아침에 바로 이 그냥 밥도 안 먹고 출근한 가정도 있어. 어떤 가정은 바로 참 일식 4차 5차에서 식사하고 아침에 출근한 가정도 있어. 어떤 가정 우유에다 빵 하나 먹고 하는 가정도 있어. 다 달라 가정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상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라니까요. 가정 행복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가 의논해서 우리 가정 천국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비교 절대 하지 마세요. 가장 기분 나쁠 중에 1번이 그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보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담배를 피고 술 드십니다. 이것 때문에 술 먹고 담배 드신 분이 무슨 교회 온다고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러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만 오늘부터라도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행동을 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요, 예수 안 믿고 선하고 착한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는 방법 딱 한 가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많이 드신 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만듭니다. 제가 이 비유를 뭐라 하냐면은, 공사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공사판에서 쓰고 남는 그 쇠덩어리 던져버리면은
고문을 주는 아저씨들이 모아다가 그에 많이 모아서 고철을 다루는 거기 가서 거기에서 이 용광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용광로의 뜨거운 물을 통해서 다 불순물을 얻으러 나가버리고 다시 쇠붙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귀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서 지키고 상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용광로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순물, 세상적인 거, 제약된 거 다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그리고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바로 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본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지키고 상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내 행동이 남편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내용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바로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 나발이 부자입니다. 보면은 양이 3,000여, 염소가 1,000마리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사람을 보내요. 이랬더니 나발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보냈을까? 이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인데 이것을 다 관리하기 어려웠을 때 다윗이 나쁜 사람이 와서 나발이라는 이 동물들을 바로 이 잡아가려고 하고 동물 해를 주려고 하면 다윗이 막아줬습니다.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좀 부탁하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절해버려. 그러니 다윗이 화가 났겠죠. 식솔들을 데리고 나발 이 가정 죽이러 갑니다. 지금 이랬을 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이 듣습니다. 듣고 큰일 났다, 이게 우리 가정 지금 초전박살 나겠다. 그러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저기 지금 다윗이 온다 그러니까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면서 다윗이 보이니까 바로 나귀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다윗이요, 우리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은혜를 보는 남편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귀한 것을 섬기니까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여러분 부인이 와서 맛있는 거 가지고 와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 가족 남편 어려움 주겠습니까? 내가 나발을 봐서는 초전박살하고 싶지만은 여인의 그 바로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용서해주는 역사가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인이 지혜로우니까 가정이 여러분 살아나지 않습니까? 보면은 남편의 실패와 남편의 실수, 남편이 낙심할 때 이때 전도 기회를 삼으면서 힘주어서 기도하며 여보 인생살을 살아가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갖고 기도해 나갑시다. 하나님의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옆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원해야 됩니다. 만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보는 눈입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2절 보세요. 보면은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이 어디를 볼까? 얼굴을 볼까? 손을 볼까? 어디를 볼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봅니다. 너희 두려워하며, 그 말은 여러분 남편을 인정하는가? 남편을 대접하는가? 부인이 나를 인정하는가? 나를 남편같이 여긴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봅니다. 아니면은 돈 버는 경제 주체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러면은 여러분 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능력이 부족해도 멸시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은 알고 존경,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
자,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8 정도면 9 정도 되면 완전한 사람이고, 세상에 8, 7, 8만 되어도 보통 이상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어딜 가나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의 인격은 9요. 근데 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거 일 부족하다고 만나기만 하면은, 어떤 사건만 터지면은 남편과 부인을 막 그냥 핀잔을 놓는 겁니다. 일 그거 부족하다고. 아니, 풍성한 군은 얻다 둬버리고 일 그거 가지고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장점과 단점이 세상 살아가는데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장점을 좀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받고 살면 좋아요. 기분 나쁩니까? 좋아요. 저도 여러분이 칭찬하면 좋아요. 여러분도 칭찬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단점보다도 장점을 바라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허다한 죄, 서로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 단점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연애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런데 연애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아니, 자고 나서 보니까 얼굴도 이상하고 멋이 막 얼굴에 붙어있고, 전에는 못 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가 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다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아내의 정결함 행위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정결하다 하면 깨끗하고 단정함입니다. 남편을 가장 바로 이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남편을 인정하는 아내입니다. 남편을 인정하는 아내,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남편을 인정하려고 더 노력하고, 아내가 부족한 힘이 있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내, 남편들은 더 기뻐하게 여깁니다. 겉모습 화려함보다도 신앙으로 무장한 아내, 세상 향기보다는 예수 향기에 나타내는 아내. 그러면 아내들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못 미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생명을 거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기록했을까? 베드로가 그 당시 시대 사람들입니다. 시대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너희 단장은 말씀으로 단장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최고의 지금 외모 단장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틈만 나면은 머리를 꾸미고 돈만 있으면 보석을 사고 아름다운 모습, 이것은 사치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옷도 아름답게 입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아름다움을 넘어서 사치입니다. 목에다가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막 무엇을 달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쁘고 착하고 고운 입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는 거 최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쁜 옷, 단정한 옷 입고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고, 여러분 교제할 때도 이쁜 옷 입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즉 속사람은 그렇지, 속사람은 영적인 내는 너무나 무관심만 하고 겉사람 치장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즉 가정 구원에는 전혀 관심 없이 다른 곳에 관심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합니다. 이때 얼짱멈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1m 80, 90이 다 넘습니다. 사람들이 최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바로 우성인자들이 만나가지고 멋진 사람을 만들어낸, 아마 머리도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을까요? 내가 인간을 만들면 한탄하셨습니다. 한탄.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인간을 갖추게 주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영, 진리의 영,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인간을 만드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 기준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외모, 얼짱, 몸짱 최고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립니다. 노아의 가정에 전 모든 가족을 다 몰살시켜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성 사건이 나옵니다. 요즘 말은 불리아성입니다. 밤에 가면은요, 거기 가면은요, 불리 번쩍거리며 요즘 같으면 최고의 세상 살 때 그야말로 이보다 더 멋진 세상은 없습니다. 동성연애가 판치고 바로 이 성적 타락,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이 바로 불리아성 같은 곳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서 너무나 흥분해서 좋았을란가 몰라요. 하나님은 그곳에 이곳을 바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가치 기준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잘 마음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인의 마음대로 어떤 마음이었을까? 4절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가장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이 무엇인가 해석을 하면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라 그랬습니다. 즉, 이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우시고 높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아내, 즉 남편이 아내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만 본문의 5절 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첫째입니다.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 두 번째, 자기를 단장합니다. 모든 단장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첫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할 것이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이 아무리 세상이 물질 문명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내 삶의 기준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가치 기준이 1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지금 사업장이나 일터나 직장에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내 바로 가치 기준이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부유하고 이랬을 때 이 일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하고 건강하고 영적 충만하고 출세하는 그런 걸 주었는가? 이겁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실예로 말씀을 합니다.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의 6절 말씀 보세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아브라함이 남편이고 사라가 부인인데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여보 당신 이 수준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방금 말씀했듯이 바로 사라가 부인이 남편을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즉 사라는 남편을 주인, 왕, 이렇게 신을 부를 때도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 성경 말씀 묵상해 드리는 것들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라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열등에서가 우월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믿는 가정은 가정의 평안함과 믿지 않는 가정은 남편 구원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해가 안 돼도 속상해도 이치 안 맞아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인이 혼자 교회에 오신 분들, 물론 남편과 같이 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부인들은 마음에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마음 가지면서 혹시 내가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 남편 보기만 하면은 마음이 요동합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럴 때 그 마음 붙잡아 주시라고 성령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가장 바로 이 하나님의 손별에서 내 남편 만들어 주셨으니 아버지 서로 간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불신 남편에서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남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에 방금 말씀과 같이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아내는 바로 순종은 남편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도우면서 같이 합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여러분, 그러나 행복은 아무나 주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와만소성 이루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그겁니다. 희생 없이 사랑을 열매는 이루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여인, 예수 믿는 여인, 믿음 안에 사는 여인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잠언서 19장 14절 말씀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냐. 물질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면은 아들도 덕을 봅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어떤 기관에 바로 후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가 아버지 엄마가 부자면은 자식 그거 많이 덕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이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 얻는 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복둥이는 예수 믿는 우리 자매들 제가 많이 있는데, 자매 형제들 제 1순위가 뭐예요? 우리 여기 결혼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도 1순위, 사익감 아니면은 며느리감 1순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세상 사회 지식이 어떻긴 간에 제일 1번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외국에 나가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여러분 굉장한 나라입니다. 굉장한 나라예요. 동남아시아나 저기 보세요. 바로 여기서 한 달이면 1년 봉급을 그들은 받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때요? 부부간에 같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만 잘 믿고 살면은 참 아름답게 살아가요. 아니 청년 주택 대출이나 할까, 결혼신은 주택 대출 다 해주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니 제1순위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제1순위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앞길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에 성경에 말씀하는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 것이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리라. 지금 목걸이, 진주 목걸이 아무리 진주가 보석이 좋다 하더라도 그 값진 진주보다도 현숙한 여인, 예수 믿는 여인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 얻는 것이 최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매들 형제들 잘 들어. 그리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믿는 대를 이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이 와야 된다. 요즘에 얼마나 심각한 부분들인 줄 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주일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다음 세대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2부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새사학부,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전에는 아버지 엄마 믿는 자녀보다도 안 믿는 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으니까 금요일부터 캠핑을 간다네. 캠핑을 전부 자녀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제 왔다 가면서 주일학교 선생님 그런 말씀이래요. 목사님 두 어린애가 있는데 교회를 잘 다녔답니다. 그런데 금요일마다 캠핑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놈들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안 가버린 거예요. 교회 못 가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입니다. 어때요? 안 믿는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가 안 믿고 놀러 가자 하니까 자녀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거, 아들 딸 그걸 말고 많이 낳고 모두 다 예수 믿어서 바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찾아 선선으로 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산업에, 그 현숙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산업에 핍절하지 아니하고 잘 산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현숙한 여인이 일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슬기로운 아내는
슬기로운 아내는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편으로 만드는 지혜자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만드는 거예요. 남편들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들이요, 부인이 남편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인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그럼 남편이 만들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인간으로, 가치 있는 남자, 가치 있는 여자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인에게, 남편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서로 간의 존경의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서로 간에 A를 잘 지켜야 됩니다. A를 잘 지켜야 돼요. 이건 상당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남편 요즘에는 다 부부간에 봐도 경제활동을 합니다만, 난 부인이 열심히 일하고 오는데 남편이 바로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이라 돌리고 그러면은 부인이 땀을 이러고 오는데 좋다고 하겠습니까? 눈치가 조금 있으면 가서 여보 고생했어,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밥 해놓으면 더 좋고, 반찬 담아놓으면 더 좋고.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서로 간에 남편부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 너무나 같이 한 몸으로 살지만은 어떤 질서를 벗어나버린 문제가 있어요. 찢어진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상한 옷을 입고 막 그냥 방에 내 돌아다니든가 막 그래버리면은 신뢰성이 깨지는 겁니다. 남편을 왕처럼 섬기면은 그 사람이 왕녀가 된답니다. 남편을 돈 벌는 하인으로 생각하면 그녀가 하녀가 된답니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제는 부인들에게 그만하고 남편들에게 하랍니다. 7절 말씀 한 주간 동안 암송할 말씀 크게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6절이 아니라 한 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도리,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부인과 같이 동거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 이상이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지식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래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동거 의무도 그겁니다. 동거 같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져준 배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해야 됩니다. 동거할 이유가 있습니다. 부인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집니다. 더 나가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눈 자, 부부간은 여러분 일심동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과 즐거움과 고통을 부부간에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특히 언어 사용도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언어 사용 보면은 이 언어 사용,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많은 언어 폭력이 되면 그러죠. 언어 폭력 단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함부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부부간에 대화를 하면서 맞지 않은 단어가 얘기가 있어서 부인이 나에게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에 상처를 딱 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안 넘어갑니다. 상처를 좀 반드시 얘기를 해요. 여보 나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당신이 하는 그 말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근데 부인은 전혀 모르고 얘기를 한 게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사랑하는 부인이 나에게 얘기할 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얘기를 해주셨네. 화내고 얘기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웃는 얼굴 좋은 얼굴, 여보 진짜 내가 상처를 받아서 다음부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다시 부인은 그 얘기 안 씁니다. 그런데 그 얘기 안 하니까 이런 말 해도 괜찮은가 뺏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직장에서 동일합니다. 하는 말이 상대방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 상처받고 어려움 받는 거라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 성도, 왜 그 사람 말 좀 조심하라 가세요. 너무나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처를 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평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쪼까 했는데 상처를 받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본인이 그와 같이 말에 상처를 주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관계도 동일해요. 부인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얘기를 했을 때는 좋게 차 한잔 마시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여보, 여차저차 그런 이야기는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남편도 사람이고 부인도 사람인데 언어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정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격의 성숙에 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그래,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아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싸움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연중 행사를 하려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에 집사람하고 같이 어떤 언쟁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나에게 오는 게 탁 오는 게 해요. 기도를 하든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이놈아 10초만 참지, 1분만 참지. 이게 제일 먼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좀만 참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자책을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이나 여자 성도 동일할 겁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계속 탓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었을 때 여기에 순종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풀었을 때 이때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조심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분당 파벌도 있었고 은사론 아니면은 교리, 수많은 여러 가지 이원, 소송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때 사람들이 결혼을 안고 금욕주의자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결혼 안고 혼자 사는 것이 최고야,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막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결혼을 하긴 했는데 분방하는 것, 서로 간에 떨어져 사는 것이 경건한 삶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때요? 결혼을 안 해버리든가.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경건한 것이라고. 결혼해도 같이 살자고 분방하면서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고린도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그들이 어떤 문제를 바울에게 물어봤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뒀다 그랬습니다. 자, 부부간의 가정을 이룬 목적이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즉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두는 것은 안 두면은 바람피기 때문에, 음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둔 목적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라. 자손 번성입니다. 자손. 그리고 합력해서 부부간에 합력하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요. 고린도 7장 3절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그렇게 할지니라. 의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정확히 성경 말씀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이 부인을 필요로 할 때 그냥 거절해버리고 아니고 절대 뭘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누가 해요?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의 아내가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필요로 할 때 남편은 아내의 청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부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어려움 당한 이유들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이 말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목사님입니다. 성도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이불을 4겹 5겹 이불을 둘러서 있어버린 거예요.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가정 세미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실례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필요로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서로 간에 이해가 가게끔 의문을 다하겠습니다. 의문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만 5절 말씀 보세요.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여 못하게 함이라. 남편과 부인이 절제 못함을 통하여서 바로 가정이 깨집니다. 절제 못함을 통하여 어려운 일이 생겨버립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 밖으로 외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가정이 깨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옆 사람에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시작.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로 갇힌 게 아니에요. 6절이 마무리입니다. 보세요.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함이요 명령이 아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수많은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허락은 동의 뜻이고 용인 상호 이해하다. 그리고 명령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 번역이란 바로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명령이 아니고 충고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가정사는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의무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각양각색 여건과 환경이 있었을 때 이것은 여러분 바로 이 명령이 아니고 충고입니다. 서로 간에 합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를 계속 바라보면 계속 어떤 말씀은 안 나옵니다. 마치겠습니다. 물론 가정은 서로 간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즘 남자와 여자 동등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시험을 보고 뭘 할 때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여자가 우월할 때도 있어요. 여성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떠나서 창조 질서와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모든 부분들과 약간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항상 창조 질서를 따르면서 이 세상에 대해진 모든 것들도 마음에 새기면서 가정은 한 몸 아니겠습니까? 한 울타리 공동체입니다.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세워 나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91장 찬송가 드리고 여러분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다 책임은 다 있어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서로 간에 탓이나 바로 어떤 잘못함을 전가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챙기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가장 좋은 그런